할렐루야. 오늘도 모교 선교 집회로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간 덮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온전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또한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더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있어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만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또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며 진정 그 모든 열방 가운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그 눈물이 떨어지는 땅에 진정 우리의 기도가 함께 쌓이며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온전히 그 가운데 쌓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온전히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곳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온전히 곳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기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진정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진정 주님의 그 눈물이 쌓인 곳에 우리의 기도가 그곳 가운데 쌓이며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곳 가운데 쌓이며 우리의 찬양이 진정 그곳 가운데 쌓이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진정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땅을 향한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더하여져서 진정 그 열방을 향한 모든 선포의 기도들이 진정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실 그 말씀을 소망하며 온전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진정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요 성교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 또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축복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 부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잊고 사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김홍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또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굉장히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너무나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게 될 텐데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순간은 아마 위대한 역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와 부와 그리고 이 화려한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럽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움에 떨고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실패한 인생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분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평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바로 그때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낮에는 같이 꼴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집으로 들일 때 갈라놓는 것이죠. 아마 양과 염소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염소는 이렇게 닫힌 공간을 좋아하고 양은 좀 이렇게 열린 공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갈라놓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둘로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하고 다른 부류는 보좌 왼편에 나눌 것이라는 거죠. 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예비되었던, 약속되었던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죠. 이것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왼편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의 장소, 지옥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죠. 농부가 마지막 추수할 때, 평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키우다가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불태우게 된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까? 우리가 14절 달란트 비유, 지난주에 살펴본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적은 일을 어떤 태도로 행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시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책임을 역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칭찬을 받는다. 이게 지난주의 기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34절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제 들이시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예수님을 맞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찾아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주를 받고 쫓겨가는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 비슷한 이유죠. 41절 43절 나올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길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맞아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 자비를 베풀었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의인과 악인 모두 깜짝 놀라죠. 의인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자기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푼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죠. 악인은 이제 항변하듯이 대들듯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에서 말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해석상으로 여기서 그럼 여기에 있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그랬는데 형제들이 누구냐? 주석을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제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마 이게 가장 그래도 많은 주석에서 타당성 있는 견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강력한 주장은, 여기에 나오는 내 형제들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또 근거들을 댑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도 여전히 자녀로 여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들로 부를 수 있다라고도 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예수님은 여전히 양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형제들을 더 확장해서 모든 고난과 공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어떤 주장을 선택하든 두 개 다 고난과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 어쨌든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못 배우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겉모습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세상은 이 사람들을 겉모습,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 학벌이 어떤가, 외모가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이런 걸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성경에 성공했느냐,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 기준을 매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를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되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조건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심판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여기 보면 왜 그들이 심판받았는가? 내 형제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죄를 행했기 때문에, 살인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아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좀 우리에게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점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인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분명히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서 이런 자비와 그리고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와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시듯 그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본부장으로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누리게 되는 행운 중에 하나가,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후원해서 2년마다 하는 포럼이 있죠. 한국 글로벌 선교 지도자 포럼, KGMLF라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세계적인 선교학자들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포럼을 합니다. 각 주제를 놓고 2년에 한 번씩. 그걸 저희 온누리교회 이제 선교본부에서 섬기는데, 그럴 때는 제가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거죠. 책에서만 보던 대학자, 제가 흠모하고 마지 않았던 그런 학자를 본다는 게 막 꿈같죠. 뒤에 섬기면서도. 그 중에 요 KGMLF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분 조나단 본크라고, 미국의 OMS 굉장히 유명한 선교 연구소 대표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걸 같이 섬기기 때문에 같이 할 기회들이 많고, 전에 몇 년 전인데요,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뭐라도 하나 제가 좀 주워 듣고 배우려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선교, 세계 선교 아니면 교회, 세계 교회 가장 이슈, 중요한 그 이슈가 뭘까요? 물었습니다. 좀 생각을 하시더니 이분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아마 세계 선교 지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하시더니 하스피텔리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스피텔리티, 환대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이 대학자가, 지도자가 뭔가 제가 막 신학적인 고민하는, 내가 모르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탁 던져줄 줄 알았는데, 하스피텔리티, 이게 조금 평범해 보이잖아요. 환대. 그래서 이분은 좀 왜 그거를 말씀하셨을까, 좀 이해가 덜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왜 이분은 하스피텔리티를 갑자기 얘기를 했을까, 왜 지금 필요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난민 문제가 많고 이주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환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할수록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이 아닐까. 결국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자, 문둥병자, 세리, 또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환대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만약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환대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상적인 기준,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적극적으로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될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기 보면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이거를 머리에 딱 새겼어요. 이게 남자들 잘 사랑 표현 못 하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거 실천하려고 그냥 사랑한다 뭐 이렇게 자주 얘기하고 쓰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표현되고 실천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진짜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 열매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교회 개척, 이게 가장 중요한 제 선교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것을 보는 감격, 그 기쁨,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영혼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선교지에서 막 10시간, 12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 그 오지,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영혼들이 있을 때 신방 가고 또 그들을 돕고 하는 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이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복음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런 표현하죠. 이번 우리 선교 컨설팅에서도 축소된 복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복음이 이렇게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가 요즘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더 사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더 멋진 세상 1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죠. 감사 예배가 있었죠. 더 멋진 세상이 10년 됐는데 정말 지난 10년 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고통받는, 재난당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좀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아프리카 아마 그때 어느 그 연예인이 가서 만나고 와서 아프리카 그 아이 10살 정도 된 아이가 동생 있고 부모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동생을 돌보는데 너무 삶이 고달픈 거예요. 보니까 뭐 이렇게 집도 없이, 거의 집도 아닌 데서 이렇게 자면서. 근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 아이가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혼자 동생을 돌보면서 하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이게 제 가슴에 굉장히 이렇게 남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이 안산에 뭐 이주민들 이렇게 돕다 보면 이렇게 해외 외국에 와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편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이 없으니까 부당한 대접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편들어 줄 수 없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베푼 사랑과 친절, 실천, 이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보면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일이 끊기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레바논 난민촌은 보니까 난민촌이 봉쇄가 되니까 이게 나가서 일을 해야 아버지들이 뭐 먹을 것을 먹는데 나갈 수가 없어. 일을 못 하니까 많이 굶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2시간 정도 남자들 한 가족에 1명 나갈 수 있게 해준대. 이렇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삶, 이런 곤경,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이렇게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고 너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연장하는데 급급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같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좀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올해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였지만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돕는 사역들을 많이 국내에서도 했고 해외에서도 우리 선교지에서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올해 저희가 1차, 2차 또 비전헌금 그래서 선교지를 최대한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때 제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나 고마워하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죠. 억울한 면도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과 괴리되어 있었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 차갑고 냉정한 시선을 우리가 느끼면서 굉장히 놀라고 또 너무 때로는 좀 너무 교회에 대해서 그 차가운 시선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보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곳,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렇지만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열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환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 또 우리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했지만 잊고 살고 있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선이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전, 내 평안, 내 성공, 심지어는 나의 사역, 이것만을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변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고난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형제가 없는지 작은 말 한마디, 친절, 도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편들어줄 사람이 없고 또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고 계신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변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형제들을 찾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고난받는 형제들,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엑지29 비전 빌리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 훈련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된 시대에 오프라인 강의 또 온라인 강의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지금껏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훈련의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를 세워가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1월에 우리 팀 훈련 시작하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위협적이지만 우리 하나님 액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훈련생들을 온전히 훈련에 집중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우리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액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액빌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액비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자가격리와 같이 힘든 중에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전진기대로 세우신 우리 액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충부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 스쿨과 단기 선교사 훈련 그리고 액비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너무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도 사용한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선교사를 세우는 액빌이 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액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엠미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주민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원 캠페인 성경 읽기, 쓰기, 듣기, 암송,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이주민들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지역센터 안산, 평택, 화성, 김포, 남양주, 서빙고, 인천 각 지역센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지로 세워지게 하시고 각 센터의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의 사업자 등록 행정 절차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슬림과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엠미션과 모든 사역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엠미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 엠미션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년 원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기도하는 일에 온님을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인 지체들이 더욱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 각 센터를 지켜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엠미션이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통하여서 저희의 선교의 역량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많은 영혼을 품고 선교의 장으로 이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엠미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 TIM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뉴 노멀 시대의 우리 선교 환경 변화에 대해서 TIM이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에게 그 설문을 드려서 6가지 선교 대응 방향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대응 방향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적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복음 사역의 방법들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11월에 현장에 국내에 체류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각 권역별로 소규모 ST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TIM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에 혼자 그렇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ST별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현장에 맞는 ST의 비전과 미션과 액션 플랜들이 잘 실천되게 하시고 또 현장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 인적, 물적 자원들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역의 진보와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SD 사역을 진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그런 지체 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선생님들이 은사대로 서로 동력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목은 케냐의 우리 김현우 우주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교회 지붕에서 비가 새어서 그 지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인에게 이렇게 자재비 등을 사기당하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공사를 잘 진행하셔서 이제 그 교회가 있는 예배동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지금 숙소동에 추가 공사 일정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선교사님들의 마음들이 이전보다 더욱 현지인을 향해서 뜨겁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런 비전들이 그곳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TI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사랑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한 케어하며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 환경들이 많이 막혀있고 또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환경들이 이러할수록 주님께 향하는 길만은 열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회복되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TIM의 선교 대응 방향들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략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마다 세워주신 ST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상황으로 마음이 상하고 지친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시간들을 정말 전심으로 아끼며 또 늘 깨어서 승리함으로 그렇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더 멋진 세상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10년을 또 같이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부족하지만 10년의 사역 경험과 교훈을 가지고 더욱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지구촌의 가장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고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총체적 선교를 전개하며 긴급고 활동과 또 감염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내년도 24개국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일시 철수한 본부 사역 중이었던 세네갈과 우간다의 코이카 사업팀이 다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잘 전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네갈의 농업사업, 우간다 남수단 난민사업, 루안다의 농업을 통한 영양 개선 사업 가운데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과 국내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통행증을 끊어서 또 강을 건너서 또 3-4시간의 차를 타고 난민촌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이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 중인 저희 박대호 장로님, 또 세네갈의 지부장으로 계신 백원경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치유가 진행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통성으로 한번 외치고 저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멋진 세상을 10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더 멋진 세상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가 이웃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부서가 더 멋진 세상이 우리 각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 가장 열악한 곳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주민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긴급고 활동과 감염 예방 활동을 통해서 무너진 터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도에 계획한 24개 국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부에서 준비하고 진행 중이었던 코이카 사업팀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세네갈과 우간다, 루안다 코이카 사업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성과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어린아이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난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회복되고 아버지 그들이 살아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아프리카, 모리카니, 서부아프리카, 세네갈과 많은 국가들, 동부아프리카의 루안다, 아시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리랑카와 여러 국가들, 아버지 중남미의 아버지 온두라스,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사역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영과 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대호 장로님과 백원경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 옮겨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손길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이천 선교 본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도 선교 헌신 주의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많은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교 헌신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겨울에도 개강하는 스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쿨들을 통해서 많은 준비된 성도들이 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오늘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교를 계속해서 배우고 성교 헌신자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Y 미션이 일본과 몽골의 그 교재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지인들, 성교 헌신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의 교회가 촉매가 되는 성교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교회가 성교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77개국에서 우리 850명의 오늘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열방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하나님 경험되어져서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더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되 하나님,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성교 헌신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상마다 간증직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심과 사랑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스쿨을 통하여, Y미션을 통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선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오늘에게가 더 촉매가 되는 선교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에도 77개국에서 850명의 우리 오늘의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지금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울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심 가지고 나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모든 부서, 특별히 이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든 선교의 역량을 모으며 마음을 다하고 있는 이천 선교 본부와 이 땅에 찾아든 이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M센터의 모든 사역지들과 멋진 세상으로 이 땅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더 멋진 세상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선교사를 훈련시키며 신임 선교사와 안식년 선교사를 재교육시키고 있는 액빌 비전 빌리지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여 온누리교회 안에 두신 선교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사역 부서들과, 그리고 오늘 또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열정으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 머리 위에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한 선교 단체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주보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